여러분, 오늘은 욥기 32장 엘리후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을 또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연이어서 계속 몇 장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든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예. 자, 이 엘리후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욥과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제 잠잠하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노를 바라니. 이 엘리후는 누구냐면 람 족속 부스 사람이에요. 람이라고 하는 뜻은 높다. 아람 나라하고 아마 같은 것 같고요. 부스 사람은 경멸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바라겔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가 있냐면은 엘리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땅히 경멸할 자들을 경멸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예, 보내셔서 일깨우려고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들이 엘리후가 노를 바란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마귀처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 시간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사단마귀보다 더한 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세 친구들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 저주하고 악인으로 만들고 또 정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엘리후가 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나이가 한참 작아요. 아마 젊은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즉 당신들이 나이가 많고 나는 젊으니까 이거 미리 당신들 얘기에 같이 참여를 못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또 큰 자라고 해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이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당신들이 혹시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엘리후에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말을 안 하겠다 이거죠. 대답지 않겠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 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엘리후가 속이 탄 거예요.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나도 내 본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내 본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내 마음이 자꾸 얘기하게끔 속에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즉,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내가 나이도 적고 끼어들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내 마음엔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에도 넣는데도 터질 것 같이 내 가슴이 막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나는 비록 나이가 적을지라도 사람의 얼굴을 봐서 얘기하고 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난 또 사람에게 아첨하진 않겠다. 즉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아첨을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리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33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가 입을 여니까 내 혀가 막 빨리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즉 내가 하는 말이 정직함에서 나오는 말이고 내 입술은 내가 아는 바를 그대로 얘기하겠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었지만 나도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욥, 네가 진짜 내 얘기를 듣고 네가 할 수 있거든. 한번 내 앞에서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아주 당당합니다. 엘리후는.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즉 욥 너나 나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오게 하지 않았냐? 우리 똑같아. 이게 1대1로 하자 이거죠. 똑같으니까. 내 위험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비록 욥보다도 나이가 한참 아래니까 내 위험도 없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를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자 네가 실로 내가 있는 데서 말을 했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 욥이 얘기했던 거 마냥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아가지고 나를 원수로 여겨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뭐 발에다 쇠사슬을 차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을 또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하신 하나님처럼 보이게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은 설사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거예요. 네가 의롭지 못하다. 너는 네가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거늘. 그러니까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즉 뭐냐? 하나님 난 잘못도 없고 깨끗하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나를 감시하면서 내 발에 쇠고리를 채워가지고 쇠고리를 채워서 함부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증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가 뭐 할게 하면서 의논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니 네가 하나님과 변증하면 어찌미뇨. 즉 하나님하고 다툰다는 얘기예요. 감히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창조주 앞에서 변론을 하자 이거예요. 변쟁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싸우는 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 이거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사람은 관계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일깨워 주려고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밤에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도장을 찍듯이 계속 이 사람을 교훈을 베풀어서 이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잔꾀를 부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교훈하고 인치시고 그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은 뭡니까? 사단 마귀 같은 꼴을 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패망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즉 하나님이 그 지옥 가게끔 일부러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 목숨을 보존하시고자 칼에 멸망치 않도록 보호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가 받나니,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침대에서 누워서 병을 앓다가 힘들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뼈가 늘 쑤셔요. 너무 이제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먹는 것도 귀찮아해요.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누가 아주 정말 먹고 싶은 많은 음식들을 정말 잘 차려놨어도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살이 너무 말란 거예요. 말라서 살들은 안 보이고 뼈만 드러나요.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점점 아파가면서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거 뭐죠? 심판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진 걸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일천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병상에서 힘들게 몸이 아파서 삐쩍 말라가는 사람에게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마다 한 천사씩 붙여주셔가지고 그 천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해요.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니까 그 천사에게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즉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라.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를 구원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대속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 사람이 구덩이, 즉 지옥으로 갈 것을 못 내려가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랴.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날까지 예수님이 모든 역사 속에서 존재하셔서 하루 한날에 모든 죄를 없애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랴.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이게 나만 장군 생각나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만, 씻으라 했더니만 나만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됐다 그랬어요. 소년 때를 회복할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감시하고 나를 패망으로 가게끔 막 만들고 막 이른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이걸 반박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의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있게끔. 근데 욥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욥은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었으나, 즉 내가 범죄, 즉 죄를 범해서 시비, 옳고 그름을, 선악을 바꾸었으나,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름, 선악을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해서. 그러나 그게 아무 나한테 이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욥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막 만들면서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하나님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제삼은 세 번째 행하심은 강조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를 구덩이 즉 지옥 갈 인생을 건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이끌어서 그에게 비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너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여. 이게 왜냐면 욥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말하면서 너 잠잠히 있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내 얘기를 들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즉 뭐냐면 너는 지금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서 너에게 의로움을 다시 한번 입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그 나이는 한 청년 20살쯤 되는 애가 한 40, 50대, 60대 된 누구죠?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80이든 100살이든 해야 될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뭐 나이 차이를 왜 따져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장로들, 나이 많은 장로들 만나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말소리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어디서 감히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떠들어요. 병신 같은 놈들이. 저는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별 꼴값을 다 떠내. 근데 뭡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사회잖아요. 노인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그러니까 입으로는 맛을 분별하지만 귀로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은 뭔 얘기를 해도 못 듣고 입으로 뭐 짠맛인지 단맛인지 구분을 못해요. 뭐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면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진리인지 사단 마귀 얘기인지. 즉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분별을 못해요. 왜냐? 그 귀가 어둡기 때문에.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예? 욥이 여태까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의롭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전에 얘기했거든요. 나는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짓을 행치 않았고 뭐 이딴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런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즉 어느 사람이 욥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거 사단마귀 아닙니까? 욥이 지금? 사단마귀 같은 욥을 엘리후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지금 욥이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기뻐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즉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생각 때문에 그 잘못됨을 인해서 하나님이 보응도 하시고 징계도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막 멋대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아무리 번제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 것은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을 바꾸시려고. 욥의 의를 깨트리시려고 사단 마귀처럼 똑같이 하는 욥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욥에게 사단 마귀가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공의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굽히지 휘어지게 막 하나님이 좋은 놈을 나쁜 놈 만들고 나쁜 놈을 좋은 놈 만들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에휴 인간들 다 더럽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모든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들을 만약에 걷어가신다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체로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전 세계가 패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모두가 다 흙으로 다 변해요. 하나님이 일을 아예 안 해버리시면. 16절 만일 천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해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저기 옳은 선과 악도 그냥 막 섞어서 막 어지럽히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어찌 다스리시겠느냐는 거예요.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정죄하겠느냐 욥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 마귀에게 얘기를 하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화찬란하게 금면류관 쓰고 가마 타고 다니고 모든 천명이 뒤따라 다니더라도 비루하다 즉 아무것도 아주 비천하다 비천하고 남루하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라. 뭐냐면 왕이든 귀족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 판단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오직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갑자기 어느 날 부자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요. 몇 조 원의 재산이 있어서 집도 떵떵거리며 사는 아주 엄청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나서는 한참 있다 보면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냥 그날 밤에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아무리 깜깜한 데 숨어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오래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하실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왕으로 있느냐? 그 다음에 늦게 죽일까? 이 사람이 왕으로 있으면 더 오래 살게 할까?
이 사람이 부자로 있으면은 조금 더 봐줄까? 이렇게 조사를 안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을 세워버려요. 그 사람 대신에.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갑자기 죽어버려요. 응? 괜찮았던 사람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기니까 네가 교만하구나, 심히 교만하구나,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는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 내가 오늘 밤 네 데려갈게. 그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는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짖음이 환난 받는 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짓눌림을 받으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드리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이럴 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면 아무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신이다. 나라라고 해서 미국 있고 중국 있고 이 나라든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멸망도 하게 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뭐냐면 사특하게 구는 자가 권력을 받아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즉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이건 하나님한테 따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내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지금 요백에 얘기합니다. 네가 하도 의로우니까 너 살이 썩어 들어갈 거면 악창이 나게 했는데 그럼 네 뜻대로 한 거 아니냐. 네가 하도 의롭다고 하니까 그럼 네 의를 한번 네가 마음대로 펼쳐봐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 욥이 지금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택한 대로 한번 스스로 해봐라. 네가 너무 의롭다 하니까 네가 욕창이 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창이. 그러면서도 네 뜻대로 해줬잖아. 그런데 중에 네 의를 지킬 수 있을 거 같니? 네 의가 진짜 완벽하니? 네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는 자 아니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계속 주장할래? 엘리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가 있는 자가 너한테 분명히 필연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놓으시고 그것에 함께 참석하도록 다 불러놨는데 욥은 지혜가 없다라는 건 구원의 세계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니라. 엘리후가 아예 끝까지 여러분 이 욥이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대답이 악인 것 같다는 걸 사단 마귀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욥이. 악인. 그러니까 악인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패역은 도리를 지키지 않고 도리어 반역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패역하여서 죽었거든요. 패역해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패역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거 보세요. 엘리후가 보기에도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대요. 이게 말이 돼? 사단막이죠. 욥이.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범죄한 것보다도 내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이르기를 유익한 게 뭐고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즉, 네 명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이 전에도 있었던 말입니다. 이게 욥의 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냐. 전에 욥의 친구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진짜 이 마음이 되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는 지식으로만 얘기했고요. 엘리후는 심령의 마음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욥에게. 그를 살리고자.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밤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교육은 하지만 그거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사람에게 교훈을 주셔서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즉, 하늘의 천사, 공중의 새,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 이 네 명 중에 욥, 욥과 그 세 친구 중에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랑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당과 저주를 퍼붓고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 명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막 부르짖었는데 너희의 마음에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너희의 거짓된 이 잘난 척하는 그런 것들로 막 부르짖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고 일의 시비, 즉 일의 옳고 그름은 그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냥 기다릴 뿐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하는 너희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안 줬어요.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의가 너무 크니까 그 욥의 의를 깨트리려고 사단 마귀에게 그 몸에서 악창이 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반드시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땐. 그런데 사단 마귀가 가죽을 하니까 다 그런 거죠.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대신에 생명을 건들지 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욥의 마음이 깨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길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피곤할 거고,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